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와서 앉을 때마다 새롭게 느끼고 또 느끼는 것은 늘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 올 때마다 이전의 예배와 다른 예배, 정말 새로운 예배, 신선한 예배,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씻김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좀 이렇게 힘겨웠던 것들이 씻겨지고 무거웠던 것들이 걷어내지고 또 아팠던 것들이 또 이렇게 걷어내지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다시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더 커지고 여러분 이것이 여기 주님이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냉랭하게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나가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구하는 거, 여러분이 찾는 거, 여러분이 두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구할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지만 언제나 주님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을 때 주님,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한결같은 대답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게 많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물으시면 똑같이 언제나 한결같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걸 구하려고 생각했다가도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라서 그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말은 주님, 주님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고상한 지극히 영적이기 원해서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술로만 드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답 드릴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 드릴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받기에 충분하고 충분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충분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요. 주님이 만지시면 다 끝납니다. 뭐가 부족하세요, 여러분? 억울한 게 있으세요? 답답한 게 있으세요? 힘겹고 무겁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게 있으세요?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요.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물질 문제에,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모든 문제 안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게임 끝이에요. 다 풀어집니다. 다 해결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다른 걸 구하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이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주님 없는 물질, 주님 없는 이 땅의 어떤 명예,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해롭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체험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 이 주임새교회에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은요 이 축복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이 단에서 흘러가는 그 기름 부음과 그 영적 축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이 모니터 스피커 껐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곳이에요. 예, 여기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가난한 자들 만져서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곳입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그곳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다른 것이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면요, 여러분 자꾸만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의 구하는 거, 여러분이 얻으려는 거, 애써 막 이루려는 거 다 내려놓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걸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자, 찾으셨죠?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 앞에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했어요. 에베소서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4장의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겉모습이고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이 똑같고 모든 환경이 똑같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 존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피조물, 새롭게 지음받은 그러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존재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 누구누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4절에는 하반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벗을 게 있고 입을 게 있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은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마치 옷과 같이. 예. 옷이 더러워지면 벗어버리죠. 그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벗어버리는 옛날의 나,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의 나를 옛사람이라는 옷이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건 새 사람이라는 옷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옛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옛사람 그게 뭘까?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그러면 예전에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알기 전에 행했던 내 행실, 내 말, 내 성격, 내 어떤 태도, 내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옛사람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거듭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요. 원래 가지고 태어난 자연인의 그 육적인 본성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정욕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거, 여러분 이 옛사람은요 우리 안에 오랫동안 내 나이만큼 나와 함께 살면서 내 위에 덮여서 마치 나인 것처럼 같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또 다른 내 껍질입니다. 내가 벗어야 할 껍질이에요. 근데 그게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가 몇입니까? 여러분의 나이만큼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의 나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된 거죠.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습관이고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습관들, 더러운 습관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뭐예요? 그냥 몸에 밴 거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의 습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행동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배워지고 성령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면 말씀에 비춰서 내 옛모습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면서 유혹이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 뭡니까 여러분? 유혹. 우리가 우리의 죄의 습관들, 옛사람의 습관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게 하는 유혹. 그 유혹을 받게 되죠. 보통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유혹받았어. 유혹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물리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죠. 이미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유혹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 속에 욕심이 없으면 유혹을 받지 않을 확률이 거의 99%예요.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이런 탐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에 머물게 하는 아주 끈질긴 그런 뿌리가 깊은 어떤 그런 죄성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은 욕심을 따라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여러분 우리의 옛날 습관들, 그 옛날 습관들은 우리를 썩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이 썩어져가는 이라는 말의 뜻은요, 부패된, 오염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습을 따라서 옛날 습관을 따라서 살게 됐을 때 우리는 썩게 돼요. 부패하게 돼요. 오염되게 돼요. 그건 여러분 다른 말로 직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지옥 간다. 이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거 쓸 수 있어요? 썩는 거 어디다 쓸 수 있어요? 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혼도 똑같아요. 영혼이 부패하면 멸망해요. 버려져요. 어디예요? 지옥에 버려져요. 그래서 옛 구습, 우리를 썩게 하는 옛사람의 습관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벗었습니까? 옛사람을 벗었습니까? 우리가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있었죠. 그 안에 저게 참 맛있게 생겼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도 같고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안에 있으니까 뱀의 유혹을 받게 됐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이러한 어떤 욕심이 없으면 유혹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에 내가 뭔가 이렇게 자꾸만 끌리는 거, 어떤 정욕적인 거, 또 어떤 명예적인 거, 그런 것들 그게 계속 남아있으면요 그 유혹은 끊임없이 들어와요. 사단은 절대로 그 허점을 놓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약점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패시키려고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욕심을 먼저 끊어버려야 돼요. 욕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여기 거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지 해야 할 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만 한다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주름살 생기고 또 힘도 없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병도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은 성령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더럽힘을 받았어요. 우리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형상을 따라. 그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깨끗해져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새 사람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입고 그것이 곧 우리가 새 사람으로 덧입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서 있지 않다라면 우린 여전히 지금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려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워졌음을 믿고요.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다닌다. 매주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닌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 탐심을 버릴 수가 없고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워졌음을 믿고 그 의로워진 사람, 그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첫 번째 것은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을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육으로 끝나버려요. 처음에는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 안에 걸어가다가 어느 만큼 가다가 다시 죄의 길로 빠져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원의 이 은혜가 이 감격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이요. 가다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다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 그랬는데 왜 내 안엔 여전히 죄가 왜 나는 여전히 이 육신의 정욕이 왜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런 죄의 유혹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회의가 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고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을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자기가 만든 법 안에 갇혀서 그냥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죄의 삶을 끊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로워졌다라면 의로워진 자답게 의로워진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도 실패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그 시스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는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길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는요.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온전히 벗겨지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도 때때로 넘어져요. 실수해요. 죄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신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죠. 씻어 주시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안에 계시는 성령, 위에 임하시는 성령,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위축되시고 이렇게 활동을 못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리스도인이 한두 번 일시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라고 해서요, 성령이 떠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무감각해지고 그 죄에 박혀버리면 성령이 더 이상 하실 수가 없어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계속 그 상태로 마지막 날이 온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도 바뀌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산다. 그러면 성령이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씻음, 보혈로 인하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또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를 믿고 거기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곧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님을 쫓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요. 25절 이하에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부정의 행위라든가 어떤 속임수, 이런 모든 것들, 진실이 아닌 그런 모든 것, 그런 단순히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임, 사기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말씀해요. 거짓말에 대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기 싫지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도 싫어하시지요. 그러면 내 안에 거짓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6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첫 번째가 교만한 눈, 그리고 두 번째가 거짓된 혀와 세 번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67가지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거짓된 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 겸손하게 돌이키게 또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잠언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교만한 눈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눈입니다. 그죠? 거짓된 혀는 뭐예요? 우리의 입의 혀예요. 입술의 혀, 말하는 입입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 손으로 행하는 피 흘리는 그런 악한 행위들.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우리의 마음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여러분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살 이간한 자. 이 모든 게 여러분 우리 신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적으로 죄를 짓는 거. 물론 여기에서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행동까지 이어진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까지도 다 보시고 그것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안에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거짓이 나오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교만이 눈으로, 입으로 나오죠. 행동으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모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거짓된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은 그 본성이 사단의 본성이에요. 거짓은. 천국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모든 거짓의 출처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하반절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해요. 마귀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 우리 속에 속이는 거 쉽게 거짓으로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죠. 벗어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분을 터뜨리는 거, 분을 내는 거. 그리고 분을 내는 거는 지금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분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분을 낼 수는 있는데 분 내는 것으로 인해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분내는 거. 여러분 분낼 때 있죠. 화낼 때 있죠. 그런데 이 분내는 것 그것은 이 분노를 우리가 터뜨리면은요. 마귀가 가장 빨리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 화를 터뜨리는 거, 분을 폭발하는 거. 이게 마귀가 그 사람에게 가장 빨리 안으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이 나도요. 여러분이 분이 이렇게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터뜨리지는 마세요. 마치 분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불길이 조금 이렇게 일어났는데 거기에 석유를 확 끼얹는 것 같은. 그래서 분을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이 분이요 확 일어나서 탁 터져요 바깥으로.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죠. 심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이 일어나죠. 가인이 행한 살인이 분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분노에서부터 시작돼서 분노를 바깥으로 발하니까 그것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노는 분이 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걸 지금 이해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이 나더라도 이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삭히고 이것을 바깥으로 폭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이 폭발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이 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분을 절제해야만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이 나서 그게 말로 쏟아지면요. 그 말을 받는 상대방은 반드시 영적으로 아프게 돼 있어요. 예. 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것은 상대편에게 내가 저주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갖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루 해를 넘기고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예,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계속 이 부분이 없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마치 이렇게 무슨 구덩이가 파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같은 부분에 같은 사람에게 같은 사건에 계속해서 분을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집을 하나 한 채를 내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날에 난 그 분을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 다음 날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분 이것이 처리하기가 힘들어져요. 바로 이것들을 처리해야만 여러분에게 찌꺼기가 안 남아요. 분은요, 분도 습관이더라고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요. 급한 성격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죠. 조급한 마음, 막 참지 못하는 마음. 분노를 잘 일으키는 어떤 성격적인 결함들을 고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절하고 절제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분은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잡게 이렇게 휘어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을 버려야 됩니다. 이어져서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말씀해요. 여러분 분을 내고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게 나중에 마귀에게 틈을 내준다라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털어버리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미움을 갖게 하고 분노에 계속 분노를 갖게 하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충만할 수 없죠. 그렇죠? 때로는 화도 나고 마음도 상하고 분노도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줄 아셔야 돼요. 분노가 나니까 나 도저히 못 참여 확 터뜨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분노를 터뜨리면 그 상대편에게만 독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상하고 여러분 자신이 마귀에게 내어주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름 받고 은혜 받은 거 그게 다 나가버려요. 소멸돼요. 소멸돼요. 성령이 소멸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소멸돼요. 충만함이 소멸돼요. 그게 가장 큰 손해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손해. 여러분 돈 100만 원 잃어버린 것보다 주님의 임재 잃어버린 게 더 큰 손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놓쳐버린 게 더 큰 손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노 내는 거 조절합시다, 여러분. 하루에 넘을 때까지 품고 있지 맙시다. 털어버리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정말 그날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것들, 화나는 것들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평강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임재 찬양을 틀고 혹은 이렇게 잔잔하게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세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요. 그때 당시에 아마 교회 안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참 이 도벽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뭔가를 이렇게 훔치는 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제 8계명이에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제 8계명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뭔가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부당하게 뭔가를 착복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도둑질에 들어갑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불쌍한 자, 구제해야 될 자를
도우라고 말씀해요.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오히려 구제할 자를 도와줘라. 예. 도둑질은 뭐예요? 내가 어떤 이기심, 나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행동이.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줘야겠다라고 할 때 이 이기심이 깨어져요. 내 속에 이 나만을 위하려는 마음이 깨뜨려지죠. 그래서 이 도둑질이 내게서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버려라. 더러운 말이란 뭡니까? 아무 쓸데없는, 무익한, 혹은 불경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 아무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그런 말을 성경에서는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좋지 않은 언어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이 있는 험담, 남을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그런 것들을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합리화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숙하면요,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지 아닌지 내 영이 알아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안 기뻐하는 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우리의 영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요, 우리가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할 때도 벌써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그때 잠깐 실수할 수 있지만 금방 깨달아요. 금방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제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말에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기록을 했겠어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아직 육을 입은 인간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한다라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끊어져 버리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전히 아직은 내가 그 모습이 내 안에 아직은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내가 점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됐을 때 내 안에서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만큼 비례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내 속에 이런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 주님 닮지 않은 모습들이 다 없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는 말씀이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배웠죠. 에베소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 구습,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에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런 더러운 모습, 더러운 말, 이런 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버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주여, 우리의 입술에 주의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우리 입술을 덮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말할 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내 속에 사랑을 담고 하려고 하는지, 내가 이 말을 정말 섬김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합니다. 너무 쉽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근데 말 끝나고 돌이켜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말들보다는 내 마음에 성급한 대로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내 입술에 선한 덕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그 모든,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한 5명, 6명이 같이 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말을 한다. 혹은 내가 뭔가를 나눈다, 이야기한다 라고 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듣는 자들이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참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들을 때 정말 주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돼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따뜻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은요,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축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에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온 몸을 굴레를 씌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우리 몸을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혀에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말을 실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이 많은 경우에 많은 것들을 쏟아버리게 해요. 많은 것을 어그러지게 하고 뭔가 이렇게 틈을 내어주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혀는 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혀를 잘못 사용하면 마치 이게 막 불의의 세계를 막 불의를 퍼뜨리는 지옥의 불이 이 혀에서 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의 뜨거운 불이 마치 혀를 가지고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불의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지옥불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나타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씀해요. 우리 혀를 조심합시다. 정말 그래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주를 송축하는데 또 다른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가고 더러운 말이 나가고 비방하는 말이 나가고 이게 같은 입에서 같은 목구멍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가고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죠. 뭔가 한 가지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우리의 목소리가, 목이, 우리의 언어가 단물만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됩시다. 그러한 혀가 됩시다.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들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 남겨두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행해도 그게 한계가 있고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실수하고 가다가 죄에 빠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 그 구원의 날, 그 주의 날,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는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구습의 모든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한 자와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성령님을 밀어내는 거죠. 나는 그냥 내대로 살겠어요. 난 그냥 내 습관이라 내 말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뭔가를 훔치고 남을 속이는 게 즐거워요. 내 여기서 쾌감을 느껴요. 막 이러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의도해서 죄를 계속해서 진다. 그럼 성령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그날까지 우리를 인쳐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이 전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것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날이 바로 이 주의 날이에요. 밤에 도적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날. 여러분 그날이 두려우세요?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둘 중에 하나. 그날이 두려우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물론 있어서 항상 깨어있고 긴장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옷 입고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내 삶에서 회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안 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되는 죄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쳐서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내 이 모습 고쳐주세요. 이 죄를 끊어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도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난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새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나를 옷 입혀주시고 성령이 나를 기뻐하시도록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여기에 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건짐을 받습니다. 죄가 끊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게 돼야 돼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딴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싸움이에요.
다른 게 싸움이 아니에요. 술 먹는 남편하고 싸우는 게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 내 속에 남아있는 아직도 완전히 벗어지지 않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이겼음을 믿고 그 이김을 계속 오뚜기 같이 일어나서 다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취하고 내 것임을 주장하고 그리고 죄를 물리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습 안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광채가 나는 빛이 드러나는 자가 됩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